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여 영육 간의 생명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제4기 기독교 교육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교과는 북민회의 우리 재림교회 대학이 11개인데 각 대학의 총장님들께서 교과를 써주셨습니다. 일과 들어가기 전에 이번 기 전체 교과의 총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참된 교육의 기초는 사랑이요 참된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리고 그것이 전해주는 창조와 구속의 기별은 모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학생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제1과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36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번 제4기 총제목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기독입니다. 기독이라는 뜻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구세주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은 한자를 통하여 기독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은 터 기자에 살필 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 기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함께 공자가 변화돼서 그 기자가 되고 그 기자가 변화돼서 터 기자까지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공자는 한일자 2개, 뚫을 곤자 2개, 8팔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였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교도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8명의 사람을 구원한 배를 만들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기자는 함께 공자에 2이자가 더해져서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져서 인류를 구원한 배를 가리키는 단어로 지시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것이기 하면 다 알게 되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터 기자는 그 기자에 흑토자가 더해져서 인류를 구원한 방주가 세워진 땅을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세운 구원과 희망의 터전을 말합니다. 살필 독자는 윗상, 작을소, 또우, 눈목자가 합쳐졌는데요. 윗상은 하늘 왕의 가장 높은 지위를 말하시는데요. 그 지위를 버리고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자주 보고 또 눈목자도 있죠. 눈으로 보고 보는 것이 살필 독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단체를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최초의 학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 창세기 2장 8절과 15절 말씀.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집과 의미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주시고 책임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아셨기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정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에덴에 두셨고 그곳을 그들이 임무를 성취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를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181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덴에서의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가정학교였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위대한 교사이시다. 그분께서는 또 부모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임명하셨다. 가정은 학교이고 양치는 교사였다. 월요일 침입.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다운 것, 온갖 꽃과 새, 동물, 그리고 수목들로 가득 채워서 그들에게 세계와 창조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심히 좋다, 부끄럽지 않다와 같은 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의 핵심 규범을 수립하셨는데 그것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여자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과 반대되는 존재가 나타남을 봅니다. 뱀은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고 부조화 선지자 53쪽에서 말씀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여자는 반드시라는 말을 빼고 그 명령을 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자 뱀은 그 말을 다시 가져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는 말씀에서 큰 용,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귀신 귀자는 귀신머리 불에 어진인 거기에 스스로 사자가 합쳐져서 생긴 만들어진 그런 글자입니다. 이 귀신머리 불자는 밭전에 삐친 별이 더한 글자인데 밭은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 귀자는 에덴 동산에 한 삐친 존재가 나타나서 죄를 알지 못하는 한 어진 사람에게 너 스스로 살아라 라고 유혹한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고 한자에서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며시 나타나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기별의 상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뱀을 만났을 때 그녀는 동산의 나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뱀에게 되풀이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뱀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뱀은 그 명령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순진함을 약점으로 잡았습니다. 여자는 뱀에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속임수를 듣고 하나님께 직접 문의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의심하며 뱀의 교훈을 받아들여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을 무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부조화 선지자 56페이지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는 잘못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알았지만 분명 불행하게도 그 역시 잘못을 선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을 것을 알면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목에 걸려 여자들과는 달리 목에 목젖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젖을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잃은 것을 되찾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뱀의 기별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맞이했던 여러 결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실, 즉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 이전의 교육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선의, 사랑에 익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추방 이후의 교육은 인류가 그러한 것들에 다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인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인류는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분에 대하여 잃어버린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자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육이란 자신을 그분께 바친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선택하는 자들을 능히 내쫓을 수 있지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안다고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타락은 권위에 불순종한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합당한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 순결한 부분은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돌보심 아래 있는 자녀였을 뿐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이 그들에게 교훈과 기쁨을 주는 다함없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며 모든 동물의 성질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께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고 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고 부조화 선지자 50에서 51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교육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에덴 동산의 환경은 완벽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세계에 관한 완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류가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과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하늘의 모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을 한 기 동안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이로써 사기 1과 에덴에서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